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구해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욥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단어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세가 있다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쁜 일을 많이 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좋은 데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다른 사람보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삶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져서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신자 70억 인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착하냐 악하냐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데도 가고 나쁜 데도 가고 복도 받고 복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착하냐 악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에 따라서 자기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니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어떤 사람은 삶의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당신은 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잘못한 게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연인의 공통점은요, 구원의 문제라든가 삶의 복의 주체가 항상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불신자는 어차피 멸망을 받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신자들보다 더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 중에 더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도 어쩌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욥처럼 살아야 된다. 욥의 신앙을 뽑아야 돼. 욥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는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욥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처럼 완벽하고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나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올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탄하다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직구하고 다니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의로운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나오라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방치해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욥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예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욥을 설득을 시키면서 질문하고 설득하고 설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율법을 지키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의 의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입는 것다. 우리의 얼굴에 그 김이 죽은 게 이걸 감추려고 화장으로 떡을 치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화장 딱 벗기는 순간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그 자체가 더러운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와 자범죄로 영원히 죽어버렸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육체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움직일 수 없듯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체를 향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거나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뭐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24장 또 20장 14절 보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벌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를 통해서 삶에 좋고 편안하고 상대적 의인 내 의를 통해서 행복할 수, 성경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네가 죄를 짓는 것이 나를 영향 끼치겠냐? 구더기가 똥똑관에 있든 날아가든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 행복하고 나쁜 일 하면 괴로운 것은 괴롭지 않고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남을 도우며 살아, 선하게 살아, 어렵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왜? 너 때문이냐? 네 의가 나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도덕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걸 가지고 삶의 복을 받으려고 예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의 기준을 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 욥이 율법과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끝에 주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욥을 설득시켜 나가십니다. 그럼 설득시킨 그 예는 뭐냐? 우주 모든 미물, 사물, 동물, 천체, 그리고 이 세상의 예를 다 들면서 욥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욥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예 중에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7절, 6절까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전승을 그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구초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든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원리만 전하려고 합니다. 욥아, 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기초 속에 의한 믿음이냐 아니면 네 거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구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계획하고 난 이후에 설계도대로 우주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더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고 주초를 세우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초를 놓고 모퉁이돌을 세운 것이 나냐 너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이 지구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들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완전한 계획이고 절대로 안전하단다 이렇게. 그러나 네 거는 완전하지 못해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욥을 눈치채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땅이, 산이 흔들리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죠.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막 묻히 드러나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미 파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없어지지 않지, 그대로 있지.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창조한 이 피조의 세계는 안전하단다. 그 너는 어디에 기초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니? 구제야? 선행이야? 도덕이야? 윤리야? 네 행위에 근거해서 복도 받고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 간다고 그래? 네 믿음의 근거가 그거야? 그래서 묻는 거야. 찾아볼까요? 많이 있지만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할 때 이 욥은 눈치챘어야 됩니다. 그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냐? 욥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아브람과 데라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아브람의 누구죠? 선지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다 이 사람은 뭐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랬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산이. 그 다음에 보세요. 민수기 16장 31절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들을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의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 망하니라. 시편 104편 32절 보면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로도다. 무슨 말이냐? 천지가 개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욥 전에도, 욥 이후에도, 욥 살 때도. 무슨 말이에요?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엄청난 땅이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땅이 없어지지 않아.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지만 우주 만물과 지구는 끄떡없이 보존되는 거 욥아 보았지? 그 말씀이 시편 10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초를 놓고 와 있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기에 주님 제 이름 하시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안전할 텐데 요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들은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너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를 두었지. 너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를 두지 말고 이 땅을, 우주를, 너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창조했던 나에게 기초를 두고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우주 모든 만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창조했고 계획대로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너 역시 너의 구원을 내가 설계하고 너의 삶도 내가 설계했고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뭐하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너의 신앙의 기초는 너의 의로움이 아니더냐? 너의 신앙의 기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더냐? 너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선한 행실이 있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며 질문하시며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구원도 너의 의로움이라고 너는 생각하지? 너의 삶의 복도 너의 의로움에 기초를 두는 거 아니더냐? 볼까요? 욥이 고난 오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가 볼까요? 욥기서 13장. 욥기서 13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욥이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나 세상의 불신자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 믿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하나님 믿는 율법주의 불신자, 세상에 구원받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세요. 13장 찾으셨죠?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서 13장에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 내 이렇게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 때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세계 주석가들이, 세계 목회자들이 욥기서를 의인 욥이라고 해버린 바람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내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거의 교인들이 성경 해석할 때 욥기서 1장하고 42장 두 가지만 딱 봅니다. 딱 두 장만 딱 봅니다. 욥기서 41장, 42장에는 2배 받는 거, 욥기서 1장에는 욥은 의인이고 고난이 와서 참았더니 2배, 이것만 딱 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내가 서로만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 안 나눈다면 얼마나 무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13장 16절에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죄 짓고 나쁜 놈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박살 날 거야. 그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근데 보세요.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율법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가끔 우리 교인들, 율법주의 교인들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 그것이 뭐냐면 신천지, 안상훈, 경명서, 구원파, 여호와증인, 안식교, 전 세계의 모든 이단들이요, 우리 교회 상담수지가 와서 개종 상담하는데 거의 길면 3개월, 짧으면 2주면 개종을 해버립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신천지에 빠졌구나, 이거 안상훈 빠졌구나, 정미수에 빠졌구나. 길어봐야 6개월이면 뒤집어져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 교회를 15년, 20년 다녀도 안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이단들은 몇 가지만 딱 잘못된 거 지적하면 되는데 율법주의, 이행위주의, 구제, 선행,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새벽부터 시작해서요, 욥기서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 이단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율법주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서론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절대로 이 율법죄는 자기 의만 내세우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거 갖다가 창념됐다 한 가지 딱 쳐쳤다. 이런 율법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도 내가 알 건 해야지. 꼭 그걸 옆에 항상 뭘 하나 살짝 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부터야? 막 살아? 꼭 그렇게 막 안 살아도 막 살아. 그래. 아버지 자녀가 되면 막 살지 않아요. 결혼은 막 살지 않지요. 대한민국 백성이 탈북에 가서 한국에 사니까 막 삽니까? 그런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뭐라는 욥이? 나의 설명을 네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러든가 말든가 사람이 뭐라고 말든가 나는 의인. 여러분요, 율법주의도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 이 욥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육체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해요. 육체 밖에서 뵈니까 내세잖아요. 내세 주님을 본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율법주의도 자기 확신이 있구나. 어떤 확신? 자기 행위에 근거한 확신. 내가 의로운데 내가 지옥 가겠어? 육체 밖에 주님 보는 거야. 이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유가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 거야. 내가 예배드렸는데요, 전도했는데요, 선교했는데요, 구제했는데요, 헌금했는데요, 회개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이것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라고 생각해서 욥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어떤 확신? 율법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어렵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볼까 또? 근데 한참 읽다가 여러분은 율법주의 이거 읽고 싶지도 않을 거야. 다 파내버리고 율법주의는 1장하고 42장 2장만 딱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책을 주더라고. 자기가 썼다고 읽으라고. 그 한 달 지나서 나한테 찾아왔어. 만났어. 책 다 읽었어요. 읽었다고.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목차만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장만 딱 읽어보라고 해서 그냥 해버려. 왜? 의인이란 단어 하나 딱 뽑아가지고 어떤 의인지도 모르고 내세의 주를 베르라. 이 내세에 어디 무슨 내세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의에 근거한지 지 행위에 근거한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세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어. 그리고 마귀는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마귀가 시샘해서 이거 하나 또 집어넣었다가 마귀를 또 약 올려서 마귀를 또 괴롭혀서 마귀가 찾아오게 만들고 이게 막 진짜 막 강단의 사기라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따라합시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죄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사람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0절에 좀 더 보세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이용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율법주의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살아갑니다. 이게 마음에. 그래서 율법주의 교인들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왜? 늘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복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구원 못 받고 교회 안 다녀도 주일날 꼭 한번 와서 앉았다가 그냥 졸더라도 그냥 여기 앉았다 가잖아요. 왜? 그래야지 안심이 돼서 그래. 하나님 봤지 나? 오늘 도장 찍은 거 못 봤으면 안 돼. 잘 봐. 뒤에서 졸고 있었잖아. 그게 안심이 되는 거 요거라도 해야지. 자 보세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올 것이다. 그리하시고 주를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나를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때리지만 말고 혼자 일방적으로 때리고 그래. 아니 말하세요. 말을. 그 다음에 23절에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려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아니 할 일이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 미물부터 못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장난치고 싶으세요? 이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나만 갖고 그러세요.
아니 나는 조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 두드러 패고 아브라함 그렇게 잘못해도 그렇게 사살 달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건 뭐예요 도대체가 열받게.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해봐.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인까지 팔아먹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텨. 막 하란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부인이 예쁘다고. 아니 백살이 무슨 예뻐? 아무도 예쁘다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짜져 책망 안 해. 그 참 신기해요. 이걸 보는 욥이 어땠을까요? 신기하네. 저놈은 저렇게 뺀질거리고,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는 꼼짝달싹 못한대야? 근데 왜 나는 그냥 비만 줘도 그냥 사망일 정도로, 아니 비 오는 날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때를 패고 돌아서도 또 한 대 빼고 뭔 일 안 들어 패신대야? 얼마나 얼마나 불공평하셔. 성경이 이렇게 말해. 로마서 8장 15절 17절. 여봐 너는 종이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야. 너 알아? 아들에 대한 개념을, 종에 대한 개념을. 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해서 나 섬기잖아. 얘는 아들로서 나 섬겨. 얘 내 자녀야. 너는 믿음의 장에 기록 안 되지? 아브라함 믿음의 장에 기록이 돼서 그렇게 죄를 져도 너 알아? 마태복음 1장에 전부 다 창녀, 건달, 이 죄인들의 이름들이 거기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거 알아? 너는 완벽해도 기록되지 않지? 종이어서 그런 거야. 알아? 너는 족보에 들어올 수 없죠? 왜? 종이니까. 여기 깨달았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세상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 이거 읽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럼 알아둬요. 왜 목사님 서론을 그렇게 잡았을까?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셔서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기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니까. 아니 건물 낙엽보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낙엽이 뜬다, 아이고 낙엽이 나 이러십니까? 아, 나 같은 존재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오.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지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때릴까 이렇게. 욥기서 27장 5절 볼까요? 내 행위 이렇게 완전했던 욥. 욥기서 27장 봐보세요. 오절 이것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웍잡고 굳게 잡고 하나님 주신 것 말고 칭의, 장로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죠. 하나님 것 칭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 거 말고 내가 율법을 지킨 내 행위, 바른 생활, 도덕에 근간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나는 한 점 부끄럽다 책망받을 게 없어.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당신 나와봐. 욥기서 31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40장 8절 볼까요? 이제 그만 찾고 40장 8절 이제 하나님 드디어 욥에게 순종하셔서 찾아오셨어. 시작.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욥 인정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욥기서 1장은 상대적인 의를 인정한 거고 무슨 의? 동방의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욥처럼 착한 사람 보았느냐? 상대적 의. 쟤는 담배 피는데 나는 끊었어. 쟤는 주일 봉사 안 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어. 상대적 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절대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했지 죄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잖아. 여봐, 네 신앙의 기초는 뭐니? 너의 의로움이야? 너의 행위야? 너의 노력이야? 너의 선행이야?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 그게 너의 기초였어? 주님 우리에게 묻지요. 너의 신앙의 기초는 뭐니? 너 믿음의 기초가 뭐야? 뭐에 근거해서 나를 믿는 거니?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선행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바른 생활입니까? 아니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석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첫째,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신앙의 첫 단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절대적인 주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 끝났구나. 구원과 삶을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올 거야. 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한 절밖에 강의를 못 해가지고 다 못하는데 너는 왜 서창동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 정해놨단다.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마. 주님께서 딱 써놨죠, 신약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확신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죄에서 해방받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 하나 주려고, 이거 주려고, 여기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복받아라 이러려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내가 너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 기록한 목적. 근데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도 바로 내가 언젠가 설교하다 그런 켈리 하나 썼는데,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번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토끼의 신앙이어서 그럽니다. 토끼가 말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던 이유가 거북이의 목표가 있어서 표대를 딱 정해놓고 표대만 향해서 가. 근데 토끼는 표대를 목표로 삼지 않고 누구를?
거북이가 자기의 목표고 표대야. 그러니까 거북이에 의해서 자기의 실패냐 성공이냐가 결정이 돼. 이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수단들이 나의 표대가 된다면 이 사람은 토끼 같은 신앙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십니까? 어디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종교, 멋진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싫으니까 평생 동안 교회를 옮겨다 냅니다. 직분 준다고 할 때 직분 안 주면 교회를 떠나고, 11조 얘기하면 떠나고. 왜?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난 하기 싫다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계시록 21장 19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보석 얘기잖아요. 다음에 내가 보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석은 12개의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보석으로 그러잖아요. 이 보석이란 말이 이거 책을 써야 되는 관계로 알아듣든가 못 알아듣든가 일단 해야 됩니다. 이 보석이란 말이 티미오스라는, 티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티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값비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보석이란 말이 티미오스란 말인데 값비싼, 귀중한, 존경받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석이지, 하나님 보석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값비싼, 귀중한, 존경받는 보석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값이 비싸고 귀중한 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돌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하고 신성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존경받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무형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하고 거듭난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곽 12기초석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선택된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꾸몄단 말이 원래 이 헬라어로 하페츠라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겁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 좋아하다. 꾸몄는데 이 말이. 여러분 얼굴도 지금 꾸몄잖아요. 여러분 옷도 몸도 꾸몄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꾸미셨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를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석으로 꾸며 놓으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 그 이유가 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 구원 안 받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꾸몄던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에 얼굴을 내 고개를 확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부담스럽다. 진짜 눈 마주치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담스러운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때 구속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갈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꾸며는 하나님 백성들 뭐예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나 사랑하지 않고 나도 내가 싫어. 그러니까 헷가다 가가지고 어떤 하얀 옷 입은 아저씨 2살이 와가지고 봉고차 대절가지고 가버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회복된 성도들,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는 아직은 아니야. 그 여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안 되느냐? 여부는 구원을 못 받아서, 신부가 아직 안 돼서. 왜? 종이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했으면,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자태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이 꾸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대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의로 영생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힌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까? 왜 나는 성산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단 한 번도 나한테 믿음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아름다운 믿음으로 꾸미지 않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기뻐할 수가 없어. 자랑도 안 돼. 왜? 없으니까. 왜?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행위주의고.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오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아니고 기록된 자들만.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 도덕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세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기치는 이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원과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 떠나니까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온대한 경륜을 나의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을 뭐라? 섭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가, 구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선한 일이 세상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안전하게 세우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초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안전하단다. 여봐, 네 기초서가 뭐니? 율법이니? 행위니? 선행이니? 노력이니? 그런 너의 의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주께 기초를 두어라.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하려고 했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전 세계 정치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시편 46편. 이사야처럼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자를 빼니까 시가 되잖아요. 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핵폭탄이 떨어지든지. 기가 막히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지각변,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으로 올라가든지, 핵이 인천 바다에 떨어지든지. 벌써 뭐라는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 태풍이 치고 쓰나무가 몰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산을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기초가 나였구나. 너의 신앙의 기초가 나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의 장에다 다 기록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삶의 기초를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삶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인생의 기초가 없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지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전능하신 창조주의 근거한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알곡과 가라지가 쭉쟁이가 다 구분되듯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앞으면 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62편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신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시다. 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영예의 시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도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기보다 가볼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어떤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건 나는 인정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나는 나의 평생에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 구원과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천국의 종착역으로 인도하실 것이. 그러므로 여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아무개야 성산의 성도들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들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